사회적인 동물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소설에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함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보니까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옆에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옆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했지만 목회를 잘하시는 분 옆에 가서 목회를 배우는 거죠. 근데 특별히 저한테 뭘 알려주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하면 물어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제가 배우는 거죠. 그렇게 부목사 11년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선배 목사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저를 견뎌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데 견뎌주셨고 그 11년 동안 같이 훈련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가 되려면 대가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관계만으로 우리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장례가 난 것 중에 한 분이 평생 그 여자 우리 권사님은 여자분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남편분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냥 안 다니면 좋겠는데 교회 가는 아내분 막 핍박하고 또 막 또 친구 좋아하시고 또 술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군대 가서 초코파이 주면서 세례를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세례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싶으셔서 그 호스피스 병원에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세례 다시 받고 싶다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가운데 마지막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그러면서 그 여자 권사님께서 뭐라 표현하시냐면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에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찬송 가운데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너무 얄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권사님이 지금까지 눈물 흘리시면서 그분을 구원하시고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하셨고 눈물 헌신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장인어른께서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교평 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세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대장암이 걸리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목사인 사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면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으셨는데 당신께서 스스로 먼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박서방, 박서방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예, 천국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례 병상에서 세례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 중에 한 가지가 깨지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깨지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22편의 22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회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편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시라고요? 메시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해 놓은 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살았던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관계가 끊어지고 내 삶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이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이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해도 찬송해도 예배드려도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럴 때가 사막 교부도 있었는데 그들도 깊은 영혼의 밤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목청 높여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와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권세가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은 내 주변을 애워싸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지만 내가 정작 비참한 때가 될 때, 내가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돈이 없어질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황소와 같이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이 나를 둘러싸고 그 입을 벌려 부리는 사자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함께 나와 동거하자, 나와 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누구 하나 나에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성도들은,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난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경험 플러스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수많은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관계가 다 끊어지는 바로 이때에 다윗이 고통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끊어진 것 같을 때 그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다윗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한 가지 힘을 얻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과 같은 영적인 관계 단절의 순간에 있을 때에,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왔지만 내가 힘이 없고 권세가 떨어지고 돈이 없을 때 다 떠나간 그런 관계 단절의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낙심하고 온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기본적으로 언제 합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이 옆에 이제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막 씻으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했나 봐요. 그때 저한테,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요, 나 오늘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성령 기도회 기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 주일에 나 오늘 뭐 즐거운 일 없는데. 근데 제가 계속 노래를 흥얼흥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아,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날이었어요. 오늘도 기도회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평상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쁜 일이 있어 찬양하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영적인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갈 때에 그가 찬송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하면 뭐가 나요? 힘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저도 좀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되니까 힘들 때 무엇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뻐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 힘이 나고 기뻐지더라는 거죠. 억지로. 제가 알아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으로 그저 주의 성전 찾아 나오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가신 분이 이곳에도 계세요.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도 목사는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해보니까 그거밖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때는 그렇게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성도님을 바라보니까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절감을 드린 말씀이 뭐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도우라도 드리겠는데 나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죠.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서 찬송하는 것은 제가 집에서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안 좋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이곳에 서서 웃으며 찬송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인생을,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늘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 찬송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돈도 좀 드리고 해결해 드리고요, 다 기도해서 안수해서 막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삼각산 기도원에서 찬송 설교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러 몇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나오시고 다른 교회 처음 보는 분도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죠. 중국 교회 성도님이 기도 받으니까 나왔다고 제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헌신하며 찬송하셨는데 찬양대가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나와요. 우리가 찬송할 때 혼자 찬송하는 게 힘이 나겠습니까? 같이 찬송하는 게 힘이 나겠습니까? 같이 힘이 나죠. 제가 우리 중국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가 기억이 나요. 설교할 때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2024년 3년 마지막 주에 같은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소망과 위로에 관련된 찬양을 했어요. 시온 찬양대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제가 우리 중국교회 이런 부임 과정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지를 제가 봤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고 또 전임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전임 목사님 회복하시도록 기도했고 제가 대림교회 섬기면서 이 중국교회 청빙 과정 하는데 대림교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중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시키셨어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와서 설교하는데 첫 번째 설교하는데 찬양대가 소망과 위로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찬양을 함께 부르면 힘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어요. 호산나 찬양대가 처음에 6명 앉아 있었어요. 첫 주에. 지금 20명 넘게 앉아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사모하는 자들을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기술이 좋은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은혜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찬양된 거예요. 오늘 호산나때가 찬양 같이 했는데 2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 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면 혼자 찬송해서 내가 회복하고 함께 찬송하면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돌아온다. 왜 돌아옵니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응답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찬양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함께 모여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또 누군가는 저와 같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합니까? 맨 마지막에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냥 내가 가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주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가 더 찬송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끊이지 않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서 모여서 찬송하면 힘이 없던 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가들은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긴 말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지금 다윗이 그 두 가지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내 삶에 도와주지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다윗이 무엇으로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함을 통해서 힘을 얻었죠.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힘이 생기고 찬송하면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함께 찬송할 때에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 역할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역할이에요. 더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중곡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곡교회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사나 찬양대 특송하셨는데 여러분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